잠언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읽을 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짝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진리만을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잠언 말씀은 이 단기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솔로몬에 의해서 대부분의 잠언이 지어졌지만, 그것이 솔로몬이 단기간에 이 책을 한 달 만에 1년 만에 책을 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간간히 써놓은 그 잠언 말씀들을 한 200여 년 정도의 시간, 최소 200여 년입니다. 최소 2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편찬이 되어지고 또한 편집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가장 많이 쓴 것인데요, 이 지혜의 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자가 인생을 살면서 그 지혜로운 자가 생각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압축된 삶의 경험들이 이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축된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강한데, 잠언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한꺼번에 이야기보다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여러 압축되어져 있는 그 삶의 경험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도 통으로 이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만한 지혜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묵상하기가 쉬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뜻은 이런저런 뜻이 있지만, 특별하게 제가 한 구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샬이라는 그 원어의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뜻은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이라는 이 제목 자체에 비교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혜와 그 반대되는 어리석음, 그리고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이러한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혜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잠언 말씀 읽을 때 이 대조적인 것들, 비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잘 보시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 의에 대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네. 그럼 그 뒤에 아마도 악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거의 한 50% 정도는 그 뒤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반대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해 놨구나. 그래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잠언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25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 그 연 차이가 200여 년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잠언 말씀이 기록되고 편집되어지는데 최소 200년은 걸렸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막 이렇게 쓴 그러한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후세의 사람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그런 것들 좀 집대성해서
이 잠언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한 2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지고 편집되어진 책이다 보니까 이 얼마나 압축되어져 있는 지혜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은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날 묵상이 1장 그 8절인가 9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고요. 결국 이 잠언,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식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잠언에서는 지혜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규정된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실 때 지혜로운 것과 지혜롭지 않은 것을 대조를 이렇게 해놓고 보실 때 우리가 그 지혜로운 것과 지혜롭지 않은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냐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게 되시면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악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악이 가득한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정직해서는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을 속여야죠.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하고 남을 밟고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잘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네,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라고 선을 그었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교에서 최상위권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답을 맞추러 저한테 왔다고요. 그 기분이 좀 있습니다. 좋은 기분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해서 이제 공부가 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굉장히 좀 이렇게 프리하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학교에 이렇게 배정되는 반 배정이 가만 보면은 그 학교에 들어온 등수가 됩니다. 그렇게 배정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3반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학교에 3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그래갖고 너 어디 학교 가고 싶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고려대는 안 갈 거고 연세대 갈 겁니다. 막 이랬었어요. 막 허세 부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 너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다. 서울대는 안 갈 거니? 막 이런 농담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를 아주 자유롭게 놀아버렸죠. 1학년 마칠 때쯤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혼이 많이 났습니다. 전교등수뿐만 아니고 학급에서도 거의 중위권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언제라도 공부하면 될 거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은 2학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학년이 됐는데 성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런 점수 처음 맞아봤는데 막 자존심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놀면 내가 대학을 못 가겠구나. 그러고 2학년 중반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올라가요, 성적이.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갔는데 고3 때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저는 수학 능력 시험 세대이기 때문에 100일을 남겨놓고 이 스파르타 독서실이라는 곳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부를 강제로 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스파르타 독서실에 들어가서 막 초조하니까 제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어디서 지나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더라. 그것도 31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잠언 말씀 한 장씩 꼭 읽고 했는데 그걸 그냥 훑어 지나가면서 읽지 않고 되게 깊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30분, 1시간이 걸려요. 가뜩이나 고3 100일 남겨놓고 시간도 없는데 6시간 공부하는 짧은 시간 중에 30분에서 1시간을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찌됐든 성적은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송하지만 잠언 말씀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성적이 올라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수도권 대학을 가게 됐어요. 1학년 때 들어왔던 저는 연세대 이런 거만함과 그 허세는 다 어디 가고 겸손하게 수도권 대학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러면서 집에 가까운 대학이면 더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 말씀이요 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책은 마법책이 아니에요. 그냥 읽는다고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오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야 승훈아 너 공부할 때 잠언 말씀 한 장씩 읽고 해. 이거 읽으면 똑똑해진대.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저도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 지푸라기도 잡아보자.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으로도 그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거 마법책이 아닌 걸 저도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마치 미신처럼 잠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잠언 말씀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는 그 삶의 지혜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지혜는 절대 제 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잠언 말씀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좀 생각하시면서 읽는 것. 그게 잠언 말씀을 가장 현명하게 읽는 방법이죠.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요, 잠언 말씀이 안내서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같은 명령적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는 진리이지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에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에. 근데 이것은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죠. 그렇죠.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절대적인 선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부지런하고 손을 이렇게 빠르게 놀린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게을러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라는 자신의 그 경험담들을 그 지혜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해버려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은 가난해지는 게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전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잠언 말씀을 보실 때 솔로몬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일반적인 그 방식들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23장에 보시면 아이들을 매질하라라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령으로 받으면 이제 아이들이 죽어납니다. 그렇죠? 이거를 율법적 명령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아이들 매질하라 그랬으니까 매질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이 성경 요 구절 때문에 성경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아동학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진리,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야 라고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큰 오류에 빠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지혜를 통해 인생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말씀을 보실 때 여기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시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을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이 시대에 맞는 그 진리를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하며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잠언을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혜롭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지혜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판단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장수와 부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장수와 부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이게 흑백 논리로 판단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잠언 말씀 보실 때에 어떤 걸 보시면 막 이래요. 잠언 말씀에 기록된 거를 나에게 이렇게 적용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살피셔야지 잠언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그 시대의 것들을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난 이 시대로 가져와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을 직접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잠언 말씀을 지혜롭게 읽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간 잠언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잠언 말씀 묵상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그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의 지침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묵상해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